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의 말씀, 생수의 강,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막절, 큰 명절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보셔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막절이 진행되던 그때에는 내일 수요 저녁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물과 불의 축제였다. 물, 불.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로암 연못 그곳에서 물을 길러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가을, 초막절은 가을이잖아요. 한 해의 소출을 거둘 수 있게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사 그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물의 축제가 끝나는 날,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과 이 사건이 오버랩되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우리의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는 삶의 공궁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마름, 단지 진짜 갈증나는 목마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허기짐 가운데 그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외쳐 말씀하시는 예수님 뿐임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배에서, 배는 지금 우리의 이 배거든요. 근데 이 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탐욕, 욕심,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망, 이게 우리의 배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한 배에서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게로 와서 마셔.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부여잡고 이 신앙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목마름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 배에서, 여러분,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탐욕과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마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이야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권력 기반을 흔들 이유가 없어요. 이들은 온통 정치적인 구조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발목 잡힐 일이 없습니다. 또 다른 권력을 추구하고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돼요, 안 돼. 자, 오늘 본문 4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이 성장한 곳은 나사렛, 갈릴리였지만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 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진정한 떡으로 우리들을 살리신 그 떡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음을 이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하며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랫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잡아오질 못했어요.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46절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들 역시 예수가 누구인가 어떠한 분인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들마저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와, 이분은 정말 다른 분이야. 특별한 분이야. 뭔가를 느꼈다라는 거죠. 뭔가를 느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47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 미혹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향하여서 이단들에게 미혹당했구만. 미혹당하면 안 돼.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 속에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자신들의 생각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본문 50절, 51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 정확하게 딱 말하는 거죠. 이들은 이미 전제를 깔았어요. 예수는 잘못되었다. 그 전제 속의 모든 것을 보니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가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이미 심판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자 다른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게 오늘 말씀의 끝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은 이처럼 여전히 자신들의 전제 속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예, 우리들은 막 사지로 몰아넣어요. 하지만 기억합시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오늘 화요일 이 분명함을 가지고 우리 나아갑시다.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온전함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과 욕심의 이야기에서 벗어나게 하시사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며 함께 마시며 함께 살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